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오늘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강해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세 번째,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4절, 계속 동일한 말씀이죠.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폼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오늘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며 듣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며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나누죠.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짧아지면 짧아질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말씀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직장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열심히 또 직장에서 섬겼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또 어려워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또 조금 더 일하려고 하고 조금 더 섬기려고 하는 친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였어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 집사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사하니까 그렇게 사신 거예요. 직장을 자기의 사명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섬기면 섬길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이 집사님에게 다 떠넘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이기적이지만은 세상은 상당히 사바나 정글과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육 강식의 세계고 너무나 치열해요. 그런데 이게 웬 떡이냐 싶었을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니까 저 사람은 만만하다라고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집사님에게 어려운 일들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일에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때로는 거절도 지혜롭게 하셨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업무에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뭐 견딜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잘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참으니까 마치 쉬운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함부로 세게 하고 함부로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반항하거나 들이받거나 이러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악한 심리가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을 더욱더 코너에 몰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은 얼마나 마음에 아픔을 겪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섬기고 또 지혜롭게 행하고 했지만은 그런 모든 지혜로움과 사랑의 행동 가운데서도 사람들과 세상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전 정말 그 집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섬겨야 되는데 이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랑하고 섬길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 은혜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돼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세대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연결하는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언약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죠. 이 말씀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가장 지혜로운 선생과 그리고 교사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선생이란 말은 선생님을 얕잡아서 보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또 위대한 스승들이 하는 방법이 반복이에요. 반복. 자, 삼위일체가 우리 무엇이라고 함께 나눴습니까? 뭐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삼위일체가 뭐라고 했죠? 자, 한번 저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신성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구별되고 연합해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의죠. 하나님은 신성의 본질이 계시는데 한 인격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었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단들은 하나님은 신성의 한 본질 안에 한 위격,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시대는 성령의, 좀 죄송해요 표현이, 껍데기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막 변신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바로 양태론인데 대부분 이것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는 주장이죠. 양태론 이단.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통일교, 그리고 JMS 정명석이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에 대부분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만약에 양태론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 성자시죠.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그냥 하나의 변한 모양이 아니에요. 인격이신데 이 제2위격 성자에게서 독특하심이 나타나죠. 저번 주에도 우리가 나눴죠. 제2위격, 2위격 성자의 이 인격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인성, 사람 되심이 영원히 연합해 계시고 또 혼합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제2위격 성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격 그 인격에 신성의 본질과 인성의 본질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볼 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 되심과 완전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 되심이 그대로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 손에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때까지 큰 적이 진짜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 어떨까요? 진짜 있을까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위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는 신성의 하나님 되심의 본질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 옆구리에 그 상처난 흔적이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볼 그 영광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그렇게 우리는 격려를 받고 우리는 영원히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왜 그 영광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용기와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여기서부터는 좀 딱딱해요. 재미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정말로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진정한 반석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무엇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린 그 영광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차근차근 알아봐야 그 영광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뭔가요, 여러분?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아세요? 이거 쉽게 정의 못 내릴 거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먼저는 모세오경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나머지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율법에 대한 역사적 해석, 그리고 시의 찬양, 선지자의 경고,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을 전체 율법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딱 줄여서 얘기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이 율법을 더 압축시키면 뭐가 될까요? 우리 학생들 뭐가 될까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고 분명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더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요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말씀들을 보면 다양한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먼저는 3가지 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3가지 법. 자, 좀 딱딱하죠? 그렇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주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3가지 법인데 첫 번째로는 죄송해요. 제가 근데 첫 번째로는 도덕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래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3가지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덕법은 여러분이 말하는 윤리예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윤리적인 부분이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조금 여러분 다릅니다. 이걸 좀 구분해야 율법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이 시민법과 의식법, 이 시민법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뭐 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식법에는 뭐냐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음식은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뭘 만져라 만지지 말아라, 뭘 떠나라, 뭐 할례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과도기적인 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한이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동시에 그 기한이 끝나는 법이에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돼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 그 의식법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끝나게 됐죠. 그런데 딱 하나 영원한 도덕법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이 도덕법이 어떻게 보면 엄연히 말하면 율법이고, 그래서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게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물론 이 안에 율법 안에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 조금씩 숨겨져는 있지만은 율법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연약함에 계속해서 부딪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린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도 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더 이용해 먹질 않나. 그리고 더 위축돼서 우리가 하질 못할 뿐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인 율법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시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질 않죠. 만약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 흉악범죄 있잖아요. 그 흉악범죄를 재판관이 좋아하면서 판결한다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죄의 해악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판결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릴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실되고 공정하시고 완전하신 판결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로 우린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됐죠. 그리고 죄로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지금 사망을 다 경험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 가운데 먼저 육체의 사망을 경험해요. 여기서 안 죽는 분들 계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해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선악과도 따먹지 않고 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범죄를 지었습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영적 질서와 삶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다 갇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알아보게 나타난 현상이 죽음, 우리 몸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나중에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희망이 없어졌어요. 율법은 그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든 다 죄 가운데 다 갇혔다, 아담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다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좀 여러분들 이건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신학과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구원할 의무가 없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맞아요. 하나님은 꼭 다 심판하셔야 돼요. 인류는 다 죽어야 돼요. 이게 인류에 처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제2위격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진짜 사람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표하냐면 아담과 같이 인류를 대표하시는 새로운 인류,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실 수 있는 아담과 같은 누구와 같은 자격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 막 웃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자격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담과 같은 완전한 자격으로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기준 올 때 진짜 아담의 자격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 순종해야 될 완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따른 심판을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완전한 순종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면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걸 의라고 해요. 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하게 순종해 주셨고 또 이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처해지는 완전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순종의 의와 그리고 진정한 그리고 심판과 죽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이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의 못자국과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감격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강력한,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는 강력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 구원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알고 다시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두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그래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초대 기독교와 로마 사회라는 고신대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의 글에 이렇게 나와요. 위대한 교회 사학자 하르낙은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폈고 유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을 도와주고 간호하며 옥에 갇힌 자와 탄광촌에 고달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죽은 자를 매장해주고 노예들을 보살피며 재난을 당한 이들을 돌보고 유행자들을 선대했다고 지적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초기 문헌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기술했다. 이렇듯 사랑과 자비, 선행과 봉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했던 가치이자 삶의 방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랑도 하기 전에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아담 안에 갇혀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도 제대로 진정한 사랑도 못 해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그 영광을 보니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심판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위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원 받으려고 소위 말해 사랑하거나 축복 받으려고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심판받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에 회복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구원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를 뒤집어 엎었어요. 사랑으로. 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도덕법, 그 율법을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에 하나님께 또 놓아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 본연의 자격, 그 완전한 자격을 주심을 성도들은 너무나 감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로 구원해 주시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위치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진면목이에요. 그걸 누가 해 주셨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구원됐고 회복되었습니다라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진심으로 사랑의 용기를 내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이걸 잘하고 못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내가 마땅히
상당히 사랑해야 할 바입니다. 이게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실천이 성도의 본연의 임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본연의 영광의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선행은 소중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이미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 입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본연의 위치에 와 있는 엄청난 영광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르죠. 관점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본연의 위치가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실존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의미를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시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고 그러한 명령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하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고 때로는 수모와 때로는 무시함을 당해도 내가 더 낮은 위치에서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모욕으로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삶이 무시당한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나 그런 거 반대합니다. 나는 내가 더욱더 돋보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속담 중에 그건데요. 목수가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다 못으로 보인대요. 목수가 망치를 들면 모든 대상이 다 못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에 사는 사람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곳,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섬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내가 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요? 더 따지고 그 사람에게 요즘 복수국이 유행하잖아요. 복수해주면서 나라는 존재 가치를, 나라는 삶을, 나라는 사람을 무시했던 너도 당해봐라. 이런 게 세상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물론 나쁜 일을 하는 건 절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보복 당해봐.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라면 성도들 부담스러워요. 사랑해서 내가 아픔 당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파요. 어느 때는 너무 모욕감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본연의 위치에 있는데 세상이 완전 우리를 포위해버려요. 아니야, 그렇게 살면 바보야. 그렇게 살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 이용해 먹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너 자신을 찾아.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매체에서 막 사람이 완전 겹겹이 포위해서 우리를 막 숨도 못 쉬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말 도덕법, 그 율법을 이제는 어떤 구원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린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만 바보 돼. 너의 의미를 찾지 못해. 그렇게 낮아지고 네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 너는 밟고 일어나고, 아니 밟지 못하더라도 남들에게 고개 쳐들고 있어.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나만 바보 같나 섬기면? 이런 위축감이 들어요.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더 사람들은 또 더 그런 분위기니까 더 득달하고 달려들죠. 사랑하고 섬겨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용기가 안 나요.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용해 먹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면 부모된 저도 내 자녀들에게 너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고민해요. 부모로서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의 생명이다. 이건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죄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걸 청개구리 본성이라고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도 있지만 너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기 좋은 마음이 들어요? 뿔딱 성질이 나고 괜히 싫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규범, 어떤 규칙들이 생기면 그걸 어기고 싶은, 특별히 뭐 나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뭐 도둑질하지 마시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딱 받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죄에 오염되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본성은 교묘하게 계명을 타고 넘으면서 탐심을 일으켜요. 도적질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도적질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 죄가 막 일으켜요.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면 사랑하기 싫고, 그리고 대접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때로는 남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꿈틀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어합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해요? 꼬마들도 자기 거 과자 조그만 거 있으면 자기 거 딱 버리고 큰 거 막 뺏어 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막 울어요. 왜? 친구들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내가 더 위에 있고 싶고. 이게 타고난, 물론 뭐 애기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의 두려움이에요.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섬기려고 하다가 거꾸로 내가 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더 미워했고, 또 때로는 다퉜고, 또 저주했고,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에요. 이게 우리를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사랑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형편없는 나와 마주쳤을 때, 섬기려고 갔는데 섬기기는커녕 섬김받길 좋아하고 섬겨주지 않은 것에 분노했던 나, 그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섬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사랑하려면 두려워요. 또 실패할까 봐. 너무나 이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 사람 되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웃에게 상처 주고 했던 모든 죄들을 누구에게 다 심판이 부어졌나요? 참 사람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이 다 부어졌어요. 저주가 다 부어졌어요. 사망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문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도덕법,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그 엄밀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기만 구원을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야, 우린 천국 간다. 야, 하나님 백성 되었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율법을 넓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는 있지만 하나의 규칙을 얘기해요. 이거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참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조항들이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지시는 할 수 있어도 이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못 줘요. 뭐라고요? 율법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순종할 능력은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순종의 능력도 전가해 주세요. 뭘 전가해 주신다고요? 이 순종의 능력을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이 좁고 불완전한 이 너무 연약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마치 아기가 새로운 걷는 본성을 얻어서 막 걸으려고 할 때 쓰러지긴 하지만 결국 걷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실존주의가 우리에게 압박을 해요. 너의 삶을 위해서 살아라. 너 그렇게 너무나 숙이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청개구리 같은 본성들 우리를 계속 압박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괜히 막 반항심이 생기고 또 상처가 있어서 우리가 과연 또 잘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상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심판과 그리고 사망을 대신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때 왜 그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그 영광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한적으로 그 순종의 능력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겁니다. 제한적인 거라도. 자, 그래서 언약신학의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희생은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율법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 순종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해설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뭡니까? 그냥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가 구원의 모습이기도 해요. 단편적인. 그렇지만 더 넓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능력을 주는 은혜를 얻는 회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해요. 사람을 사랑하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돼요. 저는 원래 축구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축구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좀 너무나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저에게 갑자기 생겼어요. 너무나 축구가 재밌었습니다. 그때 온도가 대학 때 34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날 축구하면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90분 풀타임으로 뛰고 또 2게임 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축구가. 그 마음이 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축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했어요. 그렇지만 계속 축구를 잘은 못했지만, 손흥민처럼 못했지만 저에게 축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끊임없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 마음이 나에게 와버렸어요. 이게 바로 조금 빗댈 수 있는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위치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직장에서 나를 우습게 여겨도 때론 위축돼요. 그렇지만 마음이 와버리면 다시 일어나요. 위축됐다가 상처 입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용기를 내고 사랑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성령을 받을 때 이 은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스도를 동경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동경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비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비전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구원과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비전이 내가 성공하는 게 비전입니까?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폐허 아닙니까?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전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명함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우리의 비전은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사랑할 위치에 회복되었고 그 사랑할 능력을 주셨고 그 사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할 그때를 맞이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기에 상처 입었습니까? 다시 사랑할 용기가 이 시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 마음이 부어진다면 내가 좀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나 실망 끼쳐드린 것이 너무나 아플지라도 그리스도의 회복하심과 심판 받아주심과 사망에 처해 주심과 다시 용기 주심과 힘을 주심을 의지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 그 도덕법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그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할 수 있고 이웃 사랑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낙심되고 상처가 입어서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율법을 성취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사랑하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수많은 실패와 또 우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 능력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하심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다시 사랑하는 용기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준비하는 일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에 드린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